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뭘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산상순의 경우는 원수를 사랑하. 그렇죠. 산상순의 핵심이 이게 마태 신약 성경의 마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까지의 내용을 요걸 산상순이라고 보통 따로 많이 부릅니다. 부르는데 여기 산상순의 핵심은 사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게를 조금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자비. 현대적인 이야기로 하면 어떨까요? 보편적 사랑. 그렇죠? 좀 조금 더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범인류의 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산상순의 핵심인가? 한마디로 이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교가 이러한 성격,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범세계적 종교로 남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게, 자비, 보편적 사랑, 인류애. 이게 이제 불교도 이와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있고, 기독교도 구약 성서가 아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왜 지저스, 예수, 크리스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가톨릭이나 개신교 둘 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면 가톨릭, 즉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불교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박애자비 보편적 사랑 인류애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딴지를 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산상순의 핵심적 내용이 왜 박애자비 보편적 사랑 인류애인가? 실제 산상순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핵심 몇 가지 문구를 오늘 먼저 뽑아왔으니까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산상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래요.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번역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죠. 이건 옛날식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돼 있죠. 최근에는 뭐 마인드로 많이 영문 버전 보면 신약 성경의 영문판을 보면 마인드를 많이 써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부자인 자도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사실 말하자면 이 구문의 번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사실 이 맨 첫 산상순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문장이 박애의 기초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마음이 가난하다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축복받았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스피릿이나 마인드나 쪽으로 돼 있지만 실제 전체 이 보편적 사랑 인류애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요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앞뒤에 말은 조금 다른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희가 과거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 하였는데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겠다.
너희가 너희 원수를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해. 그럼 뭐가 달라? 그쵸? 뭐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원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핵심은 뭐냐면 사실 내가 그를 원수로 판단한다.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판단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내 머릿속 기준에 따라 내 머릿속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내 머릿속 기준에 여기까지는 나의 이웃이고 저기는 적이야, enemy, 원수라 돼 있지만 영어로 최근에 번역 신약성에 많이 보면 원수를 enemy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적, 예, enemy로 많이 씁니다. 원수, 적과 아군. 그것에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저거는 원수고 이거는 나의 친구다, 내 이웃인가 적인가를 나누는 것은 우리는 판단을 내립니다. 저게 원수야. 근데 그걸 내리는 기준은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기준이 내 머릿속에 있다. 내 머릿속 기준에 따라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적이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적을 어떻게 사랑해요? 적은 박해하고 없애야 될 적이죠. 맞으면 이 문구가 가능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문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문구가 가능하려면 원수가 사실은 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 적과 아군의 구분, 내 머릿속의 기준에 따라 적과 아군의 구분을 한다. 근데 이것이 내 머릿속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의주의로 들어갑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제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내 머릿속 기준에 따라 내가 판단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 내 머릿속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자, 그것이 바로 이 문구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단단하고 강하고 거기에 폭 빠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마음에 이 말과 반대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그런 기준이 차 있지 않는 자. 조금 더 편리하게 말하자면 비어 있는 자. 마음에 어떤 기준이 가득 차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비어 있는 자, 적은 자, 그러한 기준에 매여 있지 않은 자. 그 자는 블레스드, 축복받는 자다. 그가 하늘의 왕국이 있다.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기준이 가득 차 있지 않는 자,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자. 요걸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다음으로 이야기 들어갈게요. 요 문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의 눈에 대두부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헤아리는 헤아림이 뭡니까? 기준이죠. 너희 기준. 자,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 그러니까 너의 기준으로 네가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저기 비판이지만 사실 비판은 심판이고 저지라고 보는 쪽이 더 나을 겁니다. 저기 옛날식 지금 번역이에요. 제가 두고 온 거는. 심판하지 말라. 심판한다고 뭡니까? 너는 적이야. 아군, 나쁜 놈이야. 악이야. 규정하지 말라. 그건 어떤 겁니까? 그것도 결국 뭡니까? 기준에 따라. 자, 하시니라. 얘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비판하지 마,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무엇으로? 너의 기준으로, 너의 잣대로, 기준, 잣대, 너의 잣대로, 맘대로 결정 내리고 심판하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악으로 규정 짓는다. 원수로 규정준다. 적으로 규정준다. 너는 친구야. 너는 적이야. 그와 같은 구분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구분으로 니도 악으로 규정받고 너도 나쁜 놈으로 규정받고 할 것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눈 속에 있는 먼지, 아니 눈에 먼지 꼈어. 근데 자기 눈에는 이따마한 들보, 거대한 판자가, 큰 판자가 들어가 있다. 이거 먼지가 아니고. 나무를 갈면, 대패로 갈면 나무 폐에 먼지가 나오잖아요. 대패 가동 나옵니다. 나무를 자르면. 근데 그 먼지랑 나무 자체, 거대한 판자, 거대한 나무 판때기는 내 눈 속에 있으면서 남의 눈에 그걸 살짝 갈아가지고 먼지가 휘날린 것이 눈에 들어가 있다고 네 눈에 먼지 뺀마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눈에 이따마한 나무 판자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네 눈에 티끌을 뭐라고 하면서 네 눈 속에, 너의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게 둘 다 뭡니까?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눈에 대들보 뭔 말입니까? 내 눈에 색안경. 색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으로 끼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내 눈의 기준, 내 눈의 색안경은 내 머릿속 기준입니다. 내 머릿속 기준에 따라 적은 적이고 아군이고 악하고 나쁘고 해야 되고 해야 되지 말고라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문제다 이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목을 치고 전쟁을 하고 적이고 아군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쁜 놈이고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그 기준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적은 자, 그 기준에 매여 있지 않는 자, 그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은 천국에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박애, 자비, 보편적 사랑의 인류에는 어디서 오는가? 너는 흑인이고, 너는 아시안인이고, 너는 인디언인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미국의 마가라는 미국을 Make America, 미국을 다시 again, great하게, great again,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미국이란 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미국이 어떤 미국입니까? 백인들이, 기독교 백인들의 사회, 그것이 미국이다 이거죠.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 내리는 건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안에 황인도 필요 없고 흑인도 필요 없고
인도인도 필요 없고 난민도 필요 없고 오로지 기독교를 믿는, 그것도 자기 식대로 믿는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방식 하에서 다 나누어서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는 인류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아예 너는 미국인이 아니야. 이게 지금 현재 미국 파시스트적인 미국의 현재 기독교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극우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반예수적이에요. 왜? 예수님에게는 핵심 사상이 뭐라고요? 박애자비 보편적 사랑 인류애가 어떻게 가능하냐? 네가 이걸 적이고 아군이고 이것이 미국인이고 이것이 미국이고 너 황인종 너가 우리 미국 아니야? 너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너건 미국이야. 너건 뭐 인도인, 너건 미국인 아니야. 미국이라 무엇이라는 기준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내 눈에 들보에 따라 내가 기준을 내려서 심판하고 구분하고 그 구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박애, 인류의 보편적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비분별에서 구분짓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남자가 위대해, 여자는 남자의 말에 따라해. 그 누굽니까? 찰리 커크가 자주 주장하는 기독교적 발언이죠. 뭐는 안 돼, 뭐는 나빠. 나누고 무엇이 위대하고 무엇이 더 좋고 차등하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자, 이것의 비분별이 가능해야 드디어 박애가 가능하다. 널리 사랑한다. 너의 이웃만 사랑할 것인가? 너의 이웃만 사랑하고 옆에 나라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황인종은 사랑하지 않고 흑인은 사랑하지 않고 난민은 사랑하지 않고 단지 우리나라의 우리 백인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다. 일단 제가 여러분께 산상수훈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의 기준은 내 눈에 대들보를 빼내는 것이다. 그건 뭡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기준이 무엇인지, 착각이 무엇인지, 기준, 상식, 옳고 그름, 내 기준, 내 착각,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내 눈의 색안경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분별이, 그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하고, 그와 같은 기준으로 너는 나쁜 놈이고, 그와 같은 기준으로 적이라고 규정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박애와 자비, 보편적 사랑 인류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평화라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사랑과 평화. 그럼 이제 사랑과 평화는 기초가 뭘 갖고 있습니까?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의 기초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분별을 넘어서 이게 가능한 것은 분별을 넘어서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분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기준을 넘어서서 내 눈에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사실상 처음과 끝이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삼상순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좌를 했습니다.